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약속하신 복음, 자유, 치유, 회복, 기쁨이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를 다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6월 6일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순서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화합하여 교제의 장이 되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전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임재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의 긴 기간 동안을 금식하고 나면 바로 일반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잠시간 미음 같은 것을 먹으면서 위가 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죠. 금식뿐만 아니라 먹는 양을 줄이는 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식의 강도나 기간에 따라서 같은 영양분을 섭취했다고 해도 양을 줄였기 때문에 일반식을 바로 먹지 못하고 또 차츰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달간 영양소는 풍부했지만 어찌됐든 먹는 양을 줄였는데 갑자기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겠죠. 적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음을 먹는다, 또 다음 주부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가 쉽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흘려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듣는 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강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래기라고 하죠. 저는 손에 가시래기가 일어나거나 또 손톱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떼어내기 전까지, 처리하기 전까지 그 부위가 간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신경 쓰여서 다른 일을 하기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옷에 작은 보풀이나 실밥이 튀어나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방에 손톱깎이, 가위, 또 심지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옷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라이터, 반지꼬리를 챙겨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일어나 있는 가시래기, 또 다른 사람의 손톱을 제 것처럼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옷에 있는 그 보풀을 보고 떼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급히 움직이지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전도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 조금 안 해도 내가 천국 가는 것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전도를 시급하지 않은 일로 느껴지게끔 하고 우리의 전도가 어려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할 시간이 많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 있다라는 생각은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은 내일이 되면 또 그 내일을 찾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겨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는 아주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일하는 날보다 축제를 즐기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은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음식을 씹어 맛만 보고 배가 차지 않도록 다시 뱉어 버렸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사들, 선진화된 도시들, 웅장한 건물들, 그런 로마 앞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전해진 그 복음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찬란함,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풍족함 앞에 우리의 복음이 때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습니까? 라는 한마디가 순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부터가 큰 도전인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어나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큰 도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니까?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모든 곳들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주 되신 그분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전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선지자를, 목사와 교사를,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2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 직분을 통해서만, 또 어떤 한 일을 통해서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함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 일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전도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보물입니다. 성경은 온전해지기 위해 전도해야 한다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전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온전하게 준비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많은 임무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식사 준비도 차량 봉사도 또 재정을 다루는 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일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50년, 100년, 그 이후의 시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특별히 새생명 전도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전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일 또 가족 초청 주일까지 우리는 수고로이 전도했습니다. 긴 행사가 끝난 지금 우리는 더욱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50일 릴레이 전도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전도가 끝난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오늘도 내일도 그내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전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